안녕하세요. 교사 김용환입니다. 본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에 관한 후포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윤리와 사상 교과의 실수능과 내신 등을 위한 강의로 윤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6단원 도교윤리사상으로 첫 번째 강의입니다. 도교윤리사상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노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도교사상의 연원과 개념을 설명하고, 두 번째 파트는 장제의 사상과 도교사상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한국 도교사상과 문제풀이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16강은 바로 노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도교사상의 연원 및 개념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본 강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놓겠으니 아래 홈페이지 주소를 검색하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교재로 EBS 수능 특강책을 같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강의 내용에 충실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동영상 자료와 녹음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리고 오타 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점차 더 좋은 강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가사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의 16강은 도교윤리사상 중 도교의 연원, 그리고 도에 관련된 학술적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노자의 사상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사상 혹은 노장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도가사상은 춘추전국시대에 노자에 의해서 체계화되고 장자에 의해서 발전됩니다. 주된 내용은 도의 개념, 무의자연, 상선약수, 제물론, 소국과민 등이 있고요. 이런 도가사상은 한나라 초기에 황노학파로 변화됩니다. 황노학파는 황제인 흔현씨와 노자를 숭상하는 학파로 정정무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말기에 들어서는 도가사상이 도교, 즉 종교가 됩니다. 태평도와 오두밀교라는 종교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종교가 되었을 때는 불로장생과 신선 등의 사상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주 시대에는 현학주로서 바로 무의세계와 청담의 생활을 즐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술적 개념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개념입니다. 자, 이 하늘의 개념은 유교사상, 도교사상, 불교사상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 천의 개념을 가장 중시하는 사상은 유가사상입니다. 유가사상, 유교사상에서는 천을 가장 이상적인 도덕적 실체로 봅니다. 자, 그러면 유가사상에서는 천을 어떻게 보는가 구체적으로 보죠. 먼저 천은 만물의 근원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만물의 근원이란 모든 만물을 생기고 생성시키고 변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궁극적인 실체, 바로 조물주 같은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조물주 개념을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자, 기독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일반적으로 신이나 도가에서의 도의 개념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유가에서는 천이란 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적 도덕체로 봅니다. 자, 이 두 번째 개념이 가장 많이 쓰이죠. 유가사상에서는요. 혹은 바로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덕목을 지닌 실체로 봅니다. 하늘을요. 가장 이상적인 덕목,
예를 들면 성, 성실, 사덕, 인의, 예지, 지선, 궁극적인 선, 완전함, 순진, 무궁함, 순수하고도 완전 순수하고 영원한 것, 이런 존재가 바로 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은 유교사상에서는 윤리적인 존재로 봅니다. 자, 세 번째 보죠. 윤리인 실체로 성과 덕을 행한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는 시혜자로서의 천입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하늘이 도와준다 얘기죠. 네 번째, 윤리적인 실체로 악과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징벌자, 벌을 내리는 자로서의 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대 소설은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주된 주제들은 전부 권승징악입니다. 그리고 도교사상에 있어서의 천은 바로 집으로 만든 개라고 표현합니다. 즉 집으로 만든 개, 의미가 없다겠죠. 인간과 하늘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인간도 하늘도 자연의 일부로서 속할 뿐이지 서로의 관계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관계 전혀 없는 소리는 집으로 만든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불교 사상에서는 극락과 같은 내세 사상으로서의 천입니다. 자, 천의 개념이 이와 같이 사상에 따라 갖고 달라집니다. 꼭 구별해서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엔 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한자의 이 도. 자, 세계 사상에서 모두 다 이 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 도의 개념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도의 개념을 중시하는 사상이 바로 도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도교, 앞에 이 사상 자체를 도교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도교에서는 도의 개념을 아까 유가 사상에서의 천과 같이 만물의 근원을 봅니다. 즉 유가 사상에 있어서 만물의 근원은 바로 천이고 도가 사상에 있어서 만물의 근원은 도입니다. 모든 만물, 자연을 생성, 변화, 소멸시키는 궁극인 실체, 이것을 근원이라고 하죠. 즉 조물주 같은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신, 즉 유교 사상의 천과 같은 개념입니다. 도가에서는요. 그 다음 이 도교 사상에서는 두 번째 개념이 가장 많이 쓰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자연의 대섭리, 대법칙을 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개념 바로 도입니다. 도교에서의 도입니다. 특히 두 번째 개념이 주로 쓰이죠. 그 다음 유가 사상에서 이 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옵니다. 이 도가 뭐냐? 바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즉 윤리적인 도리를 말합니다. 혹은 윤리적인 덕목, 도덕 법칙을 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육아 사상할 때 배웠죠. 도심. 바로 천리가 바로 도심이다.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덕목이다. 이런 얘기였죠. 세 번째, 불교에서도 굉장히 이 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이 도의 개념은 무엇인가? 바로 수양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배웠죠? 사성제 중에 도성제. 바로 도성제, 수양을 해야만 멸성제에 들어가죠. 일반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도의 개념이 바로 팔정도. 자, 8가지 올바른 도, 수양 방법. 8가지, 수양 방법이 8가지가 있죠. 중도, 양극단으로 흘러가지 않은 중간적절한 수양 방법. 이 중도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자, 이 도는 바로 수양 방법을 주로 의미합니다. 특히 이 도의 개념이 도교, 유교, 불교 전부 다 중요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상가들의 차이점을 보죠. 자, 선생님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 자, 사회 혼란의 원인, 덕목, 본성, 그 다음에 현실사에 대한 견해, 지식에 대한 견해, 이상적인 인간상, 이산사회,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상가마다, 사상마다 분리시켜 놨습니다.
이 도표를 통하여 여러분들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혼란의 원인, 공자는 인륜이 타락, 즉 도덕적인 타락을 봅니다. 거기에 반해 명자는 이기적인 욕구와 두려움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수은자는 명자와 같이 이기적인 욕구입니다. 이기적인 욕구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수은자는 성악설이죠. 자, 불교는 육사외도의 사상. 자, 석가모니가 태어날 당시에 6명의 스승이 있었는데 상대주의적 진리관입니다. 그리고 브라만의 만교의 전위가 무너짐으로써 바로 계급사회가 무너짐으로써 혼란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배우는 도가사상에서는 바로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강제규범, 이해, 문화, 문명, 지식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사회가 혼란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덕목 보죠. 덕목도 여러분들 꼭 알아놔야 됩니다. 특히 유가사상가들 구분해야 되겠죠. 공자는 인과 예, 명자는 인과 의, 순자는 예입니다. 불교는 여러분들 자비, 보시 앞에서 배웠죠. 육바라밀 중에 보시 베푸는 것, 무욕, 욕심이 없는 것, 탐욕, 욕심을 버려야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죠. 특히 도가사상의 덕목 꼭 알아놓으세요. 자, 무의, 인위적인 무의자연이라고 하죠. 두 자리 중에 무의, 바로 인위적인 것이 없이 자연스러움, 바로 도에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자, 특히 무욕, 이는 불교와 똑같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특이한 게 바로 무지를 강조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위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지를 강조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도가사상의 특이한 거 바로 이 무지입니다. 그 다음에 본성보죠. 자, 본성 중에 자 주로 동양사상은 성승설입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바로 순자는 성악설,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도가사상은 장자의 제물론에 의하면 가치무용론입니다. 즉 선하다, 악하다 따지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죠. 자, 장자 배울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세, 현실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가사상은 전부 다 긍정이죠. 자, 불교는 현실 세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긍정입니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현실 세계에 긍정입니다. 즉 현실 세계의 중생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죠. 그러나 부분적인 부정, 이건 무슨 말이냐? 수양할 때는 현실 세계를 떠나서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수양할 때만 그렇고요. 일반적인 생활은 대승불교에서는 중생들과 더불어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반해요. 도가사상은 현실 속세는 바로 인위적인 사회교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 사회를 떠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가사상에서는 현실 세계의 속세를 부정합니다. 자, 그 다음 지식에 관한 것. 나머지 모든 사상은 다 강조합니다만은 도가사상은 앞에서 봤죠. 이런 지식을 인위적인 지식이라 하여 부정합니다. 그 다음 이상적인 관상. 공자는 군자라고 하고요. 명자는 대장부 대인이라고 하고요. 순자는 주로 군자라고 합니다. 앞에 공자 명자의 사상에 이어갔죠. 불교에서는 보살입니다.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경지가 바로 보살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습가죠. 습가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아니라 바로 신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도가사상, 특히 여기에 노자에서는 성인을 강조하고요. 장자에서는 바로 이상적 인간상, 지인, 신인, 천인, 지인입니다. 이 네 가지는 바로 장자에 있어서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그 다음 이상사회, 공자는 대동사회를 강조하고요. 자, 명자는 역성혁명의 사회죠. 그 다음에 순자는 예치에 의한 사회를 강조합니다. 물론 순자에서는 앞에 공자의 대동사회를 이어봤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극락의 세계, 정토 불국토의 세계를 추구하고요. 특히 도가사상 알아놓도록 하기 바랍니다. 소국과민사상입니다.
나라가 작고 백성들이 과자, 적을 숫자가 적은 그런 국가를 추구합니다. 자, 강원도 상골에 가면 뭐 5채나 10채 정도가 모여 살죠. 거기 하나의 국가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국가죠. 그런 국가를 추구합니다. 자, 그리고 도가 사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도고요. 그 다음에 덕, 본성,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가에 있어서 대자연의 이법인 도는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 속에 다 두루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편재성이라 합니다. 이 편자가 편견 편자가 아니라 치우칠 편자가 아니라 보편 편자입니다. 두루 편자입니다. 모든 만물, 자연물 속에 도가 똑같이 내재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포함한 자연물 속에 있는 이 도가 똑같아 얘기입니다. 차별이 없다 얘기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도나 하늘에 있는 도나 땅에 있는 도나 소똥에 있는 도나 다 똑같아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도 중에 하나의 예를 들죠. 자, 모든 만물은 생성되고 변화하고 소멸된다는 바로 자연의 대법칙. 인간도 그 지배를 받게 되고 소똥도 지배받고 바로 물도 지배받고 나무도 지배받습니다. 자, 이와 같은 대자연의 이법은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하고 이 자연의 이법은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자, 그 다음 도와 덕과 본성 구별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도가사상, 노자와 장제사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꼭 알아야 됩니다. 도가사상에서 도는 아까 배웠죠.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현상을 지배하는 자연의 대법칙입니다. 도교사상의 덕은 자, 이 도가사상의 덕을 우리는 무의자연의 덕이라고 합니다. 자, 무의, 도자란 무의의 덕이라고 하고요. 내란 무의자연입니다. 무의, 인위적인 것이 없고 바로 자연스러움,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덕이죠. 예. 그리고 이 덕은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덕목의 종류가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물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훑어보죠. 물이 위에 있으면 아래로 흘러갑니다. 아래 차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겸의 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이 자, 상황이 바뀌어서 흘러가다가 무엇과 부딪히게 되면 다투지 않고 피하여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부쟁의 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겸허, 부쟁. 또한 물을 만나는 모든 사물은 원과 타형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유인의 덕이죠.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모든 돌이 물과 부딪혀서 파도와 부딪혀서 물과 부딪혀서 전부 다 원형이거나 타원형입니다. 바로 유연함의 덕입니다. 그럼 이 유연함, 부쟁, 겸허,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죠. 이 각각 이 덕을 우리는 무의자연의 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겸허, 부쟁, 유연함은 무의자연의 덕이고 자, 이와 같은 겸허, 부쟁, 유연함 등등등 자연이 지니는 모든 덕목들을 다 합해서 한 단어로 도라고 합니다. 전체의 무의자연의 덕을 전체로 표현할 때 우리는 도라고 각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덕을 우리는 덕이라고 합니다. 무의자연의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이란 개별적인 도입니다. 전체적인 도가 개별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덕무의자연의 덕이라고 하고 도는 전체로서의 덕입니다. 모든 덕이 모여서 하나로 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도와 덕은 모든 만물에 바로 편제되어 있다가 얘기했죠. 이 편자는 두루 편자입니다. 다 깃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깃들려 있어서 모든 만물은 이 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도는 모든 사물이 다 평등합니다. 꼬가라노스에 평등합니다. 소똥에 있는 도나 물에 있는 도나 사람에게 있는 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도고 똑같이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는 물에서, 미꾸라지는 진흙 속에서, 사람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럽고 무의자인의 덕을 실천하는 각 사물의 바로 본성입니다. 자, 또 겸의 덕은 무의자인의 덕인데, 예를 들면 자, 이 겸의 덕을 실천하는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입니다. 거기에 반하여 물은 위에 있으면 이 겸의 덕이 바로 아래로 흘러갑니다. 사람은 바로 이 겸의 덕을 통하여 겸손한 말과 언행을 합니다. 각 벼, 물,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겸의 덕이 실제 드러나는 모습은 현상은 다 다릅니다. 이 다른 형태와 이 방법이 바로 그 사물의 본성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도와 덕은 똑같은데, 자, 그 덕을 나타나는 현상은, 즉, 그 각각의 사물의 본성이라는데, 본성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 덕과 본성의 관계를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친구와 여러분들이 얼굴이 다 다릅니다. 바로 뭡니까? 본성이 다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얼굴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똑같이 다르지만은, 형태는 다르지만은 얼굴입니다. 자, 그런 것은 바로 덕이라고 하죠. 네, 똑같습니다. 자, 밑에 보죠. EX를 보죠. 빼앗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만 한다. 자, 남이 가져야 빼앗을 수 있죠. 이것을 은미의 밝음이라고 합니다. 미명, 한자 미명이라고 합니다. 자, 유연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함 자체가 바로 뭐냐가 자인의 이법, 바로 무의자인의 덕목입니다. 물고기는 연못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이론 도구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자, 국가의 이론 도구는 인위적인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각각의 사물에 따라 갖고 바로 속성인 본성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도가사상의 인원을 훑어보죠. 자, 노자보다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이 도가사상을 최초로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일본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헌원시입니다. 자, 최초로 도가사상을 지닌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 황노학파로 합니다. 자, 이때 황제가 바로 이 황제 헌원시를 말합니다. 노는 노자를 말하죠. 황제와 노자를 숭상한 학파가 한나라 초에 나옵니다. 이걸 황노학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죠. 노자보다 약간 앞에 나온 사람이 바로 양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현자로서 사람들이 양자라고 일컬어줍니다. 자, 3번 밑에 보죠.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자기의 틀 하나를 뽑으면 온천나가 이롭게 된다고 해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양주가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생명의 보존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특히 2번 타인의 삶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 즉 정치적 불간섭주의, 즉 자유로운 삶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나 3번 보죠. 후에 맹자는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위아주의, 자기 자신을 위하는 주의, 즉 이기주의, 위아주의 바로 이기주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죠. 바로 이러한 도가사상 자체가 바로 춘추전국 시대에 바로 노자에 의해서 학술적으로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장자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도가사상 혹은 도교사상 혹은 노장철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노자의 사상으로 보죠. 노자의 주된 사상은 도의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의 작용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자와 구별되는 사상, 상승약소와 소과민이 있습니다.
자, 먼저 노자가 어떤 문제의식에 의해서 도가사상을 정립했는가 보죠. 노자는 1번 주나라의 주나라의 예가 바로 뭡니까? 인위적인 사회규범 제도를 말하죠. 앞에서 육아사상할 때 예배하죠. 예하여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한다고 바로 공자 등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런 인위적인 예가 바로 노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나고 심지어 회력도 하고 부정합니다. 공자와 같은 육아사상은 주나라의 예가 바로 사회질서를 유지한다고 봤는데 노자는 바로 이러한 인위적인 예 때문에 바로 사회가 혼란한다고 본 거죠. 자, 2번 보죠. 그리고 또 공자는 예악을 선한 가치로 봅니다. 즉 인위적인 사회규범인 예와 음악, 예술인 음악을 공자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격 수양을 위하여 예와 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이 예와 악 자체가 바로 인위적인 것이라 하여 부정합니다. 또한 노자는 사람들이 경험이나 바로 사람들이 오감에 의해서 혹은 사람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름답지 않거나 선하지 않을 수가 있다. 즉 가치 상대주의를 주장합니다. 이런 가치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버려야 참다운 사물의 이법인 도를 알 수가 있다고 노자는 강조하죠. 즉 인간의 오감에 의한 경험이나 인간 중심적인 판단은 바로 가치 상대주의를 낳아서 갈등과 혼란을 낳는다고 보는 거죠. 자, 노자의 도의 의미와 성격을 보죠. 자, 이 노자의 도,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바로 대이법 혹은 우주 만물의 근인인 도를 보죠. 자, 1번 도의 의미, 좀 전에 얘기했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거나 혹은 우주 만물의 대법칙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은 대법칙, 대입법인 도의 성격. 자,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 원리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죠. 무형입니다. 그리고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겁니다. 개별적인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만지려 해도 만지지 않지만은 바로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참된 이법입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냐? 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현상을 지배하는, 내재하는 이 도는 자연의 대입법은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자입니다. 노자의 도의 성격 알아놓으세요. 도는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하는 것, 그래서 허정이라고 합니다. 비울 허자, 고요할 정자,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허정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도의 참된 원리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즉 억지로 하는 것이 없는 무의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도를 파악해야 된다. 바로 노자의 주장입니다. 또한 노자는 바로 이 도의 작용을 강조합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자연의 이법은 바로 이 도의 작용입니다. 도의 작용은 뭡니까? 반이라고 하죠. 되돌아감입니다. 자, 하나의 개념은 반드시 도가에서는 노자는 반대 개념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반대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하나의 개념은 없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생이란다. 태어남이 있으면 바로 뭡니까? 반대된 개념, 사가 있습니다. 사랑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바로 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단어에 있으면 뭡니까? 불량의 단어가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습니다. 자, 문을 닫다라면 문을 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개념은
반대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이 원리 꼭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은 뭡니까? 하나의 개념의 상태가 있으면 반대 개념으로 바로 나아가는 게 바로 자연의 이법입니다. 즉,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반대 개념이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가 되게 되면, 죽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뭡니까? 생활하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냐? 도의 작용입니다. 즉, 모든 자연의 이법은 현재의 개념으로부터 반대 개념으로 나아간다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도의 작용, 바로 자연의 이법입니다.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지혜를 주죠. 가보죠. 되도록한 참다운 도의 운행의 법칙으로 만물은 상반된 방향으로 운동하고 발전하고 동시에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태어나면 생하게 되면 탄생하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사망으로 나아가고 갑니다. 그 삶은 탄생에서 사망으로 나가는 과정이고 죽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뭡니까? 태어납니다. 반대 개념으로 나가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법인 대법칙인 도의 작용입니다. 이와 같은 도의 작용을 삶의 원리로서 제시합니다. 자, 불행이란 있으면 반대의 개념인 행복이 바로 그 속에 숨어 있고 행복하게 되면 그 내부에는 바로 불행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어. 그래서 행복하게 되면 바로 불행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불행하게 되면 다시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계속 반복되어 나갑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죠? 불행의 순간은 짧게 하고 행복한 시간은 뭡니까? 길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내용 보죠.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즉 인위적이지 하지 않는 억지로가 바로 인위적인 거죠.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것, 즉 무의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입법대로 이루어진다. 무불이, 없다, 불이, 위, 되다, 하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자, 즉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불이, 안 되는 것이 없다. 노자의 사상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므로 이 승과 없은 서로 반대죠.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도 상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워졌으면 나중에 어렵게 되고 어려운 일이면 뭡니까? 극복하게 되면 쉬워집니다. 자, 이게 바로 자연의 이법 도입니다. 자, 그래서 성인이 바로 노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무의로서 일하며 말없는 가르침을 베푼다. 여기서 무의로서 일함으로써 무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안 되는 것이 없다. 노자의 사상입니다. 굉장히 삶의 지혜를 주죠. 자, 노자가 말하는 도의 개념 다시 한번 보죠. 도는 천지의 희초이고 만물이 어머니다. 즉 아까 모든 만물이 그는 생선시키고 변화시키고 소멸시키는 어머니와 같은 시초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자, 천지의 시초 만물이 그는 이 바로 뭡니까? 어머니 일을 한다면 만물이 근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기른다. 이 덕은 바로 무의자의 덕목이죠. 그래 만물이 근원이고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즉 도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이 되고요. 만물을 지배하는 자연의 대입법을 말합니다.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즉 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자, 그다음 지문 잘 나온 게 5번째입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사람이 육체죠. 육체는 땅에서 나고 땅을 본받고 땅은 바로 뭐냐?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바로 뭐냐? 자연의 이법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이법이 모든 자연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유명한 말입니다. 굉장히 노자의 유명한 말.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바로 자연을 본받는다.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것은 도인데 이 도는 바로 뭡니까? 자연을 의미합니다. 큰 도가 모든 곳에 넘칠되니 여기저기에 도다. 만물은 그것을 의지하며 발생한다. 그렇죠. 모든 만물은 그것 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옆에 도덕경이 바로 노자의 주된 책입니다. 노자의 책은 바로 도덕경입니다. 밑에 설명보죠. 노자는 도가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이 도에서 생겨나고 도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앞에서 얘기했죠. 만물이 생기고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도가에서는 도고 유가에서는 천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다 얘기했죠. 노자에 따르면 이런 도는 무엇을 억지로 왜곡하나 여기 억지로가 인위적인 거죠.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건 인위적인 거죠. 억지로 왜곡하거나 조작 바로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의, 즉 인위적인 것이 없는 무의 혹은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가 바로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덕이 바로 뭡니까? 무의자연의 덕입니다. 도를 따를 때 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는 특히 무의, 인위적이 없는 것, 무의자연, 소박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덕을 상덕, 우리가 위에 있는 덕이고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즉 인위적인 것, 그런 유교의 덕을 하덕이라고 하여 이런 하덕이 바로 사회혼란의 원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도가는 육아의 모든 덕을 인위적이라 해서 육아사상을 비판합니다. 도가는 육아를 비판합니다. 육아에서 공자, 명자, 순자가 강조하는 모든 덕목은 인간이 만든 덕이다. 인위적인 덕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하게 만든다. 노자의 사상입니다. 그다음 노자의 유명한 사상, 상선약수입니다. 상, 위상자, 선한 것. 가장 위에 있는 선, 즉 최상의 선은 약수, 뭐뭐 같다, 물과 같다. 자,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한자입니다. 의역하면 자연들 속에서 가장 자연의 이법인 무의자연의 덕목을 지니고 있는 자연물이 바로 물이다. 물이 자연물 속에 무의자연의 덕목을 지닌 대표적인 것이다. 이게 바로 상승약수입니다. 그 물이 지니고 있는 바로 무의자연의 덕목을 보죠. 그 밑에 물은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마물을 이루게 한다. 자, 낮은 곳에 차기를 바란다. 무슨 덕목? 겸의 덕. 남들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물이 도에 가깝다. 자, 물은 다른 것을 만나게 되면 피합니다. 다투지 않고 흘러가 버립니다. 바로 다투지 않는다. 부정의 덕입니다. 그리고 물이 만나는 모든 사물은 원이나 타원형이 됩니다. 바닷가에 있는 돌과처럼. 바로 유순, 부드러움의 덕입니다. 유순,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유순함의 덕입니다. 이와 같이 겸허, 부쟁, 유순하라 놓으세요. 바로 자연이 갖고 있는 무의자연의 덕입니다. 물이 갖고 있는 무의자연의 덕목, 대표인 덕목, 겸허, 부쟁, 유순함, 부드러움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 덕이 나오면 노자의 사상입니다. 상승약수는 노자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자, 그럼 나와봅니다. 성인은 다른 사람보다 뒤에 있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 아까 뭡니까? 위에 겸허의 덕이죠. 도리어 앞설 수 있으며 자, 겸허해야 남들보다 앞설 수가 있다. 자신이 사스러움을 없앰으로써 사스러움 무욕함으로써 자신이 완성된다. 겸허를 강조하고 무욕, 욕심 없는 것을 강조하죠. 노자는 이게 바로 뭡니까? 예? 무의자연의 덕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바 그대로의 기를 흩어버리지 말고 기는 바로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기죠. 흩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사람은 어린이에 비유할 수 있다. 자, 노자가 어린이에 비유한 것 보죠. 어린아이는 다른 것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다. 물과 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독사와 맹수도 이 어린아이를 해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바로 어린아이는 바로 물과 같이
부정의 덕을 갖고 있는 순수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사나 맹수도 어린아이를 해치지 않는다.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노자의 주장입니다. 자, 노자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삶과 이상적 사회의 모습을 보죠. 제 최상에서는 물과가 다 앞에 나왔죠. 배웠죠. 상선 약수자한 자. 물은 마음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부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즉 아래에 처한다. 겸허죠.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가장 도에 가까운 상승하는 자연물이 바로 물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바로 여기 뭡니까? 바로 소국과민입니다. 소국과민. 10가지, 100가지 기계가 있으나 이 기계는 인위적인 것이죠. 서인이 않을수록 좋다. 자, 인위적인 기계 바로 부정합니다. 백성들 하여금 죽음을 무겁게 여기도록 하여 멀리 옮겨가지 않게 한다.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으며 배, 수레, 기계, 그 다음에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펼칠 일이 없다. 갑옷, 병기 전부 다 뭡니까?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들이죠. 이거 다 부정합니다. 백성들이 다시 노끈을 메어 서도록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을 달게 여기며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풍속을 즐겁게 한다. 즉 자연의 입법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여도 소국가민 시골에 있는 바로 하나의 마을, 작은 마을이 바로 소국가민 하나의 국가입니다. 바로 옆에 마을이 보입니다. 그 마을이 바로 하나의 국가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국가죠. 닭이 울고 개가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다른 나라의 이웃맞이 하나의 국가죠. 다른 나라의 마을의 개소리 지내도 서로 들어도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는 일이 없다. 다투가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소국 과민의 내용들이죠.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는 상승약수를 주장하면서 바로 겸허와 부정의 덕을 지니고 물 자체가 겸허, 부정, 유순함이죠. 무의자인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바로 나라의 규모가 작고 백성의 수가 적은 바로 소국 과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다음 내용. 자, 정제서상 앞에서 나왔죠? 바로 소국 과민입니다. 소국과 과민, 앞에 소국 과민입니다. 작은 나라와 적은 백성들 됩니다. 자, 목가적인 농경 생활에 기반을 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갔을 때, 서너 가구가 한 마을을 이루죠. 혹은 10몇 가구. 그것이 한번 말합니까? 한 개의 국가입니다. 자, 국가가 없든지, 있으면 이와 같이 소국과민한 국가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국가다. 노자의 소국과민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나봅니다. 무의의 정치론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이 인위질하는 모든 정치의 기구나 바로 정책을 다 부정합니다. 통치자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으면 백성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 자, 밑에 유명한 말 보죠. 무의 바로 소국과민의 내용들. 금지가 말하면 금지 인위적인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이와 같은 법 같은 이런 금지가 말하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문명의 이기 바로 인간이 만든 이 인위적인 문명을 말하죠. 이기 기구 등이 많으면 국가가 더욱 혼란해지고 법령 인위적인 거죠. 종목이 많아지면 도적이 많아진다. 자, 여기에 금지, 문명의 이익이, 법령 전부 다 인위적인 겁니다. 따라서 통치자가 아무 일도 꾸미지 않은 것. 자, 꾸미는 것 바로 인위적인 것이 없으면 백성이 저절로 부유해지고 통치자가 일을 도모하는 게 인위적인 거죠. 하지 않으면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고 통치자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진다. 바로 이런 국가가 바로 소국과민이고 바로 무의, 아무것도 인위적인 것이 없는 정치입니다. 노자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잘 들었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문을 읽으면서 용어와 내용을 파악하죠. 자, 성인, 무의. 자, 무의란 단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무의가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면 바로 노자의 무의사상이죠. 자, 밑에 보죠.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가지는 것은 인위적이죠. 잃을 것이 없다. 가지지 하지 말아야겠죠. 즉 인위적인 것을 갖다가 부정합니다.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 바로 무의죠. 사람들이 하는 일 바로 인위적인 거죠. 그것은 언제나 거의 이루어질 무렵에 망쳐지곤 한다. 즉 인위적인 일은 망친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바로 이 무의,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게 되죠. 바로 도가사성의 무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고줄에서 여러분들 두 줄 밑에 보죠. 성리는 사람들이 욕심내지 아니한 것을 욕심낸다. 욕심내지 않는 것. 바로 뭡니까? 무욕을 욕심낸다. 즉 무욕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뭡니까? 무의, 무욕. 자, 말 재밌습니다. 두 줄 밑에 보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배운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건 뭡니까? 무지죠. 무지를 배운다. 무지를 강조한 거죠. 말을 재미있게 보여냈죠. 욕심내지 아니하는 것, 무욕을 욕심내고 배우려 하지 않는 것, 무지를 배우고. 자,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무의, 무욕, 그 다음에 무지. 당연히 도가사상이죠. 배웠죠. 특히 무지를 강조합니다. 노자입니다. 노자의 사상 1번 보죠. 욕심과 지식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도구가 아니죠. 반대하죠. 욕심과 무지, 지식을 반대하죠. 그래서 무욕과 무지를 노자는 추구합니다. 2번 보죠. 인간이 지녀야 할 덕은 인위적인 제도 부정하죠. 인위적인 것을 다 부정합니다. 무의를 강조하죠. 노자는. 자, 3번 보죠. 인위적인 가치나 규범은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된다. 그렇죠. 사회 혼란의 원인이 바로 인위적인 것 때문이죠. 3번이 바로 노자의 사상 답이죠. 4번 보죠. 인간의 경험, 근원적인 가치를 찾는 참된 수단이다. 자, 이게 아니죠. 자, 인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인간의 경험, 오감에 의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아놓으세요. 노자는 인간의 경험, 즉 오감에 의한 인식하는 것과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부정합니다. 전부 다 상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냐?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봐야 되지. 인간의 경험의 관점 혹은 인간 유지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인간 유지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5번 보죠. 재화나 이익이 인위적인 것이죠. 인간이 추구해야 될 거 아니죠. 인위적인 거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또 문제 보죠. 다음을 주장한 동양사상가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도에는 실정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니 자, 실지의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고 실리적인 것과 감정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나 행함도 없고 형태도 없다. 도는 뭡니까? 마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익하나 바로 행함이나 형체같이 추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없다 얘기입니다. 자, 행함도 없고 형태도 없고 또한 그 옆에 보죠. 도는 지날 수가 있으나 받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있으나 볼 수가 있다. 우리의 경험으로 도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바로 뭡니까? 노자의 도의 개념이죠. 스스로 근본이 되어 천지가 있기 전부터 본래 존재하니 다 도가 뭡니까? 마무리 뭡니까? 근원이다 얘기죠. 귀신들을 신령스럽게 하고 제왕을 신령스럽게 하며 하늘을 낳고 땅을 낳는다. 모든 것을 낳는 하늘, 땅, 인간, 자연물 낳는 바로 조물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근원이 바로 뭐냐? 도죠. 하지만 태극보다 앞에 있어도 높지 않고 태극은 어디입니까? 성리학이 하죠. 그 태극, 성리학 너희들 주는 태극보다 더 도가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천지 있어도 높지 않고 천지 사방의 아래에 있어도 심원하지 않다. 천지보다 먼저 생겼으면서도 장구하지 않고 오래 있지 않고 태고 시대보다 오래 되었지만 늙지 않는다. 자, 도는 자연의 이법입니다.
이법입니다. 노자의 도의 개념입니다. 자, 보기 보죠. 기억. 감각적 경험만으로 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죠. 진실된 도는 자연의 입장에서 봐야 되죠. 감각적 경험으로 보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감각적 경험, 도에서는 부정합니다. 자, 니은 보죠. 도는 인간용신적 관점, 이것도 잘못됐죠. 그래서 참다운 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 감각적 경험, 인간용신적 관점은 안 됩니다. 감각적 경험과 인간용신적 관점, 이런 인위기이기 때문에 사회가 무질서하고 혼란하다 하는 것이 바로 노자의 사고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오감에 의한 감각적 경험, 인간용신적 관점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은 잘못됐죠. 뒷거 보죠. 우주의 변화 법칙은 언어로서 표현한다. 우주의 변화 법칙이 뭐야? 아까 저 위에 도죠. 도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형태도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기억, 뒷것이 현재 맞죠. 리얼 보죠. 사물의 위계를 분별하는 지식이 참된 지식. 이 참된 지식이 바로 도죠. 도는 바로 사물의 위계를 분별합니까? 아니죠. 평등하죠. 모든 만물에 내재된 자연의 이법은 똑같습니다. 위계가 없죠. 평등성. 이 바로 도의 평등성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뒷것. 답이 2번 되겠네요. 자, 또 내용 마지막 문제 봅니다. 동양사상가 가벌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갑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욱 채우려는 것은 그만 두는 것만 못하다. 자, 끝을 두들겨 날카롭게 하는 것은 오래 보존하기 힘든다. 자, 여기 많이 가지려고 있는 거, 욕심내는 것, 그만두는 건 못하다. 욕심내지 마라. 바로 무욕을 강조하죠. 끝을 두들겨 날카롭게 하는 것, 인위적인 거죠. 오래 보는. 자, 인위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자, 무의하라. 자, 무욕. 바로 뭡니까? 노자죠, 노자. 도가사상 노자죠. 그 다음에 세 줄을 보면 부귀하면서도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나게 된다. 즉 겸함이 바로 무의자인의 덕이죠. 공이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도. 하늘의 도, 이게 바로 뭡니까? 무의자인의 덕을 말하게 도를 말하죠. 그래서 갑은 노자입니다. 을 보죠. 부유함과 높은 지는 누구나 원하는 바지만은 자,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정당한 방법은 뭐야?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정당해야 된다.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죠. 가난함과 비천함은 누구나 싫어하는 바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도 한다. 자, 여기 뭡니까? 도덕성을 강조하죠. 군자 나옵니다. 또 인을 버리면 어디서 쓰면 인을 강조합니다. 군자인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공자죠. 공자. 갑은 노자, 을은 공자. 지문을 통하여 이런 어떤 용어들 혹은 거기서 의미하는 바를 통하여 자, 구별해야 됩니다. 1번 봅니다. 갑, 노자죠. 인간은 지식을 추구하보다는 무지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죠. 무지를 강조하죠. 않는 것 하는 게 답은 아니죠. 2번 봅니다. 갑, 자, 노자는 인간이 사물의 겉모습에 끌어낸 이 겉모습 보니까 아까 뭡니까? 경험에 의한 거죠. 끌리면. 자, 사물의 겉모습에 끌리는 것, 즉, 인간의 경험에 의한 것 부정하죠. 사물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죠. 사물의 가치는 뭡니까? 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 맞죠? 여기에 사물의 겉모습을 끌리는 거 바로 인간의 경험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을 봅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움. 자, 이는 인간다움이라 했죠. 실현하려면 외적인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자, 외적인 조건에, 자, 인간다움 이는 뭡니까? 외적인 조건입니까? 내적인 도덕성입니까? 바로 내적인 도덕성이죠. 즉,
그래서 외적인 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바로 내적인 바로 인간다움 인을 실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예, 4번부입니다. 공자입니다. 인간이 사사로운 욕구, 바로 사욕이죠. 이긴 욕구를 충족하라고 하면 어짐을 실현하기 어렵죠. 당연히 그렇죠. 어짐. 인을 갖다 실현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죠. 사상 욕구를 갖다가 버려야 되죠.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공자, 예, 도덕성을 강조하죠. 자, 1, 2, 3, 4번 전부 다가 맞는 말입니다. 5번 보죠. 갑을, 바로 노자와 공자는 둘 다의 공통점이란 말이죠. 타고난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 시비를 바르게 분별. 시비를 바르게 분별하는 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뭡니까? 지식이죠. 자, 지식을 강조한 것. 자, 시비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지식, 지혜입니다. 누굽니까? 공자는 노자죠. 노자는 무지를 강조하니까 노자는 갑은 아니고 공자는 강조합니다. 자, 이거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시비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지식, 지혜를 말합니다. 자, 지식, 지혜를 강조하는 것은 누굽니까? 당연히 지식을 가져라. 자, 지식을 가져라. 공자입니다. 그러나 노자는 뭡니까? 이러한 시비를 바르게 하는 분별하는 지식은 인위적이다 해서 부정하고 노자는 무지를 강조합니다. 그 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한 것은 도교 윤리사상에서 도교 사상의 이유는 흐름, 그리고 노자의 도의 개념과 작용, 상승약수, 소국 과민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문제도 풀었습니다. 이제 제법 쉬워졌죠. 성리학과 양명학, 그리고 이왕과 이의 내용이 워낙 난해하여 아마 앞에서 여러분들 힘들었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도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야 깊이 있는 학문이 됩니다. 노자의 사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장제 사상과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 17강 시간에는 장자와 도교 사상의 흐름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